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6장 첫 번째 단락에서 노아 때 대홍수가 임하기 전의 시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십시다. 1절 2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어서 5절로 7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는 안 될 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세상을 목도했었습니다. 인류의 증가와 함께 무선 속도로 함께 번성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요. 결국 죄의 결과는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과 심판으로서 끝맺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합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시며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전하는 대홍수 심판 이전 시대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색깔과 빛으로 찬란했다면 노아 때 죄와 어둠에 물들어 있는 세상은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바로 그와 같은 부패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하거나 불의한 일이 아니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타락한 세상과 온갖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아문이 짙게 들이오던 때에 층층이 쌓인 어두운 구름의 아주 작은 틈 사이로 강력하고 선명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하늘로부터 나리는 은혜의 빛이 노아를 향하여 비추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려진 에녹의 증손자이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면서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의 손자이며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와는 달리 죄와 악인들이 창궐한 시대에 복이 드물게 경건한 생을 살았던 셋의 후손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얻은 아들에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준 경위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름을 노아로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라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수고로울지도 잘 알았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을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의 아들 노아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노아는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성경에서 전하는 참 많은 진리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그의 증조부 에녹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그의 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많지는 않지만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증거로 해명해 드렸습니다. 노아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의 인생은 개인의 삶으로서만 축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여 심판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후자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노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른 강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에녹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약속해드린 대로 셋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는 노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전하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아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톨레도트 구문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는 문장입니다. 11번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은 족보 또는 계보를 뜻합니다. 즉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창세기 9장까지 노아와 관련된 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예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에서 언급된 어떤 개인의 이야기보다도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5장의 아담과 셋의 족보에 나오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 후손에 해당됩니다. 아담과 셋의 족보에 소개된 조상들은 800-9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대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 외에 경건한 후손이 이 땅에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처에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은 경건한 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노아와 직접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이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홍수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왜 노아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노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한다면 홍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이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노아는 인류 역사상 제가 가장 번성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가장 악한 시대에 마치 고독한 성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임박해 오던 때에 극도로 불경한 세대와 홀로 싸우며 저항하면서 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본문 구절은 심판이 있기 전에 경건한 계보 속에 속한 마지막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한 성자처럼 살았던 노아의 신앙의 특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에 노아가 보였던 그의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관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놀랍게도 성경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여러분이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다 처음입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언급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일컬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회 속에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일로 알려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지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어떤 탁월함과 훌륭함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로웠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해석입니다. 노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전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맞게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준을 따라서 행동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요. 하박국,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먼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공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노아를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도 방금 전에 살펴본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처럼 자주 오해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노아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완전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온전하다, 성실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여러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노아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식들 앞에서 큰 실수를 행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역시 사람인지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으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세대의 풍조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근거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아는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창세기 기자 모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삶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배웠던 에녹의 삶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은 에녹만이 아니었겠지요. 성경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미가 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1500회 이상 등장하는 아주 잘 알려진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걷다, 산책하다, 여행하다입니다. 이 의미대로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을 같이 산책하는 것이요, 같이 여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너무나 낭만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어떤 부티나는 여행을 가는 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극도로 세상이 타락해져 있었거나 믿는 자가 어떤 환난과 시련에 봉착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과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나 지금이나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의 수는 더 적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정신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적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장소를 방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기분 좋게 산책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또한 큰 환난과 고난을 맞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노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명료하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죠, 항상. 뭘 선택합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는 싫어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명료하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좋은 말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노아가 대홍수 심판이 임할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살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혹은 개인적인 삶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남은 나날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겨진 삶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대의 노아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 즉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는 작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의 감정과 생각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120년 동안 홀로 그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배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나서 자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한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 같이 애를 써보고 국리를 함께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어부 생활을 어부로 하고 있는 제자들에 비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바다 일에 관해서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어떤 직업이 있냐고 물었다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 아버지도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애를 써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 비해서 경험이 적은 자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왔지요.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노아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과 싸우려고 온갖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쉴 새 없이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모두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배는 파손되었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다와 백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포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조차 가지 못하고 있을 즈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친 바다 위를 지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난 바울 일행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갖은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있던 중요한 것들을 바다에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어놓으면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고 침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토록 불경건하고 불의한 시대에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노아가 처음 방주를 짓게 된 것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평지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당장 홍수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12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바다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면 위에 배를 짓고 있다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대홍수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까지 세상은 이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동물들을 배에다 태우고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도 이전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진력하게 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자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게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생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의 존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홍수는 120년 후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임할 아무런 징조를 볼 수 없었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기 집 창고에서, 비밀한 장소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평지에서 이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평소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과 람에게 후손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계보에 속해 있는 후손들 중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심히 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을 강렬하게 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경공과 불의는 그 시대의 유행이었으며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생각이나 사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설령 내 생각과 지혜와 맞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주어진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즉에 그의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일찍이 경건한 조상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불경건한 세대와 불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조상들처럼 내게는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계시를 전해주시는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로와 복을 주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징계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을 전하는 내용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는 노아 시대와 방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은 인정하고 쫓으려 하면서도 조금만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척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합니다. 들어도 안 들은 척 합니다. 저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위로이고 평안이고 성공이고 번영이고 건강이고 축복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과 심판은 어울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옥석을 구별하듯이 나에게 맞는 말씀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구별해 내는 거를 말씀을 듣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영악하고도 교묘하게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보인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아멘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참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넷째로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복음의 전체 설계와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노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의 길이, 높이, 너비뿐만 아니라 방주의 형태와 구조, 심지어는 2층에 창을 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노아에게 일찍이 그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낯설고 힘든 과업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인데요? 아예 포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겠지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지 늘 불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겠지요. 아이, 교회를 갔더니만 그냥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뭘 하라고 해. 예배도 참석하라고 하고 헌금도 하라고 하고 봉사도 하라고 하고 시간도 내라고 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고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로서의 신앙이면 만족해.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부담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다음 주에 옆에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떠난지도 몰라. 몇 년을 교회를 갔는데 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를 몰라. 다 자기에게만 이유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프라인에 모였다가 온라인에 모였다가 여기 모였다가 저기 모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옮기니까 오면 또 환대해 주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죠? 그러다가 또 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120년 동안 이 낯설고 힘든 과업을 대하는 노아의 태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후에 120년 동안 매일매일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있었던 온가족 수련회 말씀표 혹시 기억나세요? 주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제 말씀? 야고보서 3 믿음의 초상, 멋있는 제목이었죠. 근데 그 주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이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야 말씀 전하는 게 편해요.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죠? 했던 말도 또 잊어버리고 마치 새롭게 듣는 여러분들, 은혜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 법이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케 되는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옳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만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노, 노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만나게 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모두 행함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손과 발로 뛰면서 방주를 만드는 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자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더 힘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그죠? 믿음 생활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되게 힘든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로 인해서 주변 이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쓸데없는 짓으로 자신과 가족을 고달프게 한다고 비웃는 사람,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라고 하면서 바다가 아닌 평지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조롱하는 사람, 아마도 노아를 보는 당시에 모든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오직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그를 알고 지내던 많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지요.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우리가 섬길 신들이 있는데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믿음에는 항상 대가가 뒤따릅니다. 참된 믿음은 옳은 행위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름만 있거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반추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행하고 있는가? 혹여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믿음의 대가를 치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좋은 믿음 갖기를 구하면서도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해하고 게으른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인내를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행함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섯째로 노아의 믿음은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가진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홍수로부터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노아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진 합당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경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에 아들 이삭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라합의 자손들 중에는 이방 출신들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예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을 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상천외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침상을 지붕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는 끈으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친구의 행위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누구의 믿음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음을 얻었거나 온전해졌거나 심지어 구원받은 예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 그 간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은 간수 덕분에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참된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할 후손들조차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원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노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믿음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전합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은 믿음은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르기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매사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는 늘 자기를 높이고 항상 자기 욕망과 만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할 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든 형태의 죄를 가리켜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죄는 곧 불법이니라. 불법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누구나 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필연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가진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얻을 상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후사는 상속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가장 좋은 상급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상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으로써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목사가 해줍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해줍니까? 선생이 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가 증거해 줘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에는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한 것이, 너무나 큰 것이. 바울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협과 칼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비된 최고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최고의 상급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미래에 약속되어 있으며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드러낸 모든 성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날에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최고의 상급을 떨리는 음성으로 감격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로서 노아가 받은 최종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노아가 받았던 그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이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상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가장 우리가 받아 누리는 큰 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미래에 있을 최고의 상급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에 의한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한하고 무궁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참으로 현재적인 농시에 참으로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향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현재적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믿음을 따른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녹과 노아는 지난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터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방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노아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도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인물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이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역사 속에서도 그가 받아 누렸던 같은 은혜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먼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자가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도록 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